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겉으로 되게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었어. 또는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가수도 있고 탤런트 배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이미지가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갑질 논란 또는 인성 논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거나 어느 때는 또 범죄에 휘말린 경우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또 알려진 목사님이었는데 안 좋은 일에 휘말리거나 뭐 사기를 쳤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고요. 또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데 되게 주일에는 상당히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주중의 모습이 다르거나 또는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워낙 많지만 어떤 미래학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작가였어요. 그런데 청년 사역을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되게 강연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일주일 2주 됐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임금 체불하고 교수라는 직분도 뭐 아니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뒤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정말 리얼하게 누군지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많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또는 위선적이고 또는 이중적인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주일에 여기서 뵙는 모습만 보면 다 깔끔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거룩하고 그래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혼자의 모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뭐 초신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뭐 교회 다니시면 10년, 20년,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나는 성도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 또는 권사고 저는 당연히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 한 번쯤은 내가 정말 그런 목사가 맞는가, 내가 정말 또는 성도답게 또는 직분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껍데기만 멀쩡한 신앙인인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속이 정말 변화된 리얼한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 유대인들 하면 누구보다 존경스럽고 경건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알맹이를 까고 들어가 보면 누구보다 썩어 있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껍데기의 신앙과 또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면서 참 성도가 무엇인지,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부끄러운 욕심대로 버려두사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산다. 그래서 그걸 유기하셨다 또는 방치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지 않고 산다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라고 방치한 상태,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즉 겉모습으로 신분,
남녀, 또 재물, 뭐 명예, 뭐 그런 게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유대인에게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변화구를 던졌어요.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하면 딱 유대인들이 제일 찔렸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을 포함해서 되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2장 1절에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17절에서는 대놓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율법도 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겉모습만 그렇지 당신들의 실체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도 않고 온갖 더러운 악으로 물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도는 몸에 할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7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딱 유대인 지칭하죠.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유대인이 찔렸겠지만 유대인 포함해서 간접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당신들도 그렇게 이방인들 판단하다가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대놓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당신들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프라이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도 있고 할례도 받고 저 지옥의 땔감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결한 민족이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그들의 착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다시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뭐라고 하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 율법은 뭐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더 쉽게 말하면 십계명, 율법.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거 엄청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의지했다는 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주셨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받은 것만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린 율법 받았어. 이방인들은 더러운 백성들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족속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거죠.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한 것을 율법을 의지한다.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하는 그런 데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자랑이었죠. 율법 의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교육하면 되게 똑똑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수천 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신명기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온갖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13세가 되면 회당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뭐 줄줄줄 외울 정도로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19절에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라고 됐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빛이고 이방인들은 눈먼 맹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잘 복음 전해서 빛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맹인에게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빛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들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두워져서
이제 맹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랄하게 비판하죠. 뭐라고 하죠? 화 있을진저 유대인들이여, 심지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이건 영적인 눈이 가렸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눈이 멀었대요. 이건 영적으로 눈이 가렸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요,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는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선생이다. 그들 가르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고 저희는 못 배운 민족이야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속을 까보면 유대인들만큼 썩어 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고 자신들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실체를 폭로하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밑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가면 막 옛날에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못나서 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지질이 못나가지고 수요가 작고 힘이 없어서 택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깨끗하고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수천 년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부족하고 못나서 택했는데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위선 또는 교만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유대인들의 마인드, 그런 교만과 위선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죠. 그다음에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저도 이제 부모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뭐 그렇게 자란 것들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너무 좋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겠죠. 직분자로서 막 수십 년 동안 섬기신 분들 훌륭하지만 뭐 그게 어디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 열심히 보는 거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은혜로 받은 것이 내가 마치 잘해서 받은 또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은혜를 인간들은 공로로 포장하는 데 상당히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못나서 은혜로 택하셨는데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마인드, 그런 이중성과 위선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어서 좀 더 21절 이하에서는 좀 더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중심으로 파고드는데요. 성경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가? 남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냐? 그렇게 돌직구를 날리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십계명에 나왔잖아요. 왜 도둑질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는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싫어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이야말로 그렇게 깨끗한 척 가르치고 잘난 척 고귀한 척 하지만 당신들의 그 얼마나 썩어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른지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딱 결정타를 찍습니다.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자랑하면서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 너희 때문에 저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잘못하면 유대인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욕먹는 것인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은 이사야 52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의 저 이방인의 지도자들이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너무 불순종을 했어요. 선지자 보내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100년 정도 더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강성해졌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거든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의 장수들이 한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완전히 짓밟히면서 수치를 당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답게 살지 못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나라가 폭삭 망한 것이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바울 시대는 초대교회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로마 시대였겠죠. 그런데 당신들도 실패한 선조들과 같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만 욕먹으면 다행인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당신들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로마서 유대인들 하면 안 다가오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유대인 대신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율법 대신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본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묵직한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혹시 나의 부족한 삶과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보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그 많은 성경 지식들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훨씬 더 해로울 것이다. 안 보느니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찔리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까도 가르치는 내가 왜 스스로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 또는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또 언론인들 수많은 스피치 강연가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유명한 분들도 때로는 겉으로는 되게 유창하게 설교하지만 뒤에서 들어보면 그분의 평판이 그분의 소문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설교를 적용하고 제가 먼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도들로서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 듣고 누가 떠오르면 안 된다 그러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 듣고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아름답고 멋지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과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며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그 모습과 아무도 본인이 없을 때 나 혼자 하는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시는지 또는 불일치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중적으로 되진 않고 지금 여기에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가 가정에서 내 가까운 사람과 생활할 때 직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아무도 본인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참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욕을 잡수세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만 욕 먹으면 다행이잖아요. 애가 잘못하면 미성년자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 먹죠? 부모님이 욕을 먹는 것처럼 적어도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거나 적어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저 사람은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만 욕 먹으면 괜찮죠. 교회가 욕 먹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것이죠.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요즘에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언론에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천안이었던가요?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뜨고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시간인가요? 11살 아이들 감금 침대에 묶어두었다가 이제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구속을 당했는데 그게 일주일 전이잖아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교회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가 아픈 아이 있으면 뭘 털어서라도 도와줘야지 애를 그렇게 학대하는 거는 애초부터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겠지만 일단 언론에는 목사라고 뜨고 교회라고 뜬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성도 이 이름이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율법, 말씀에 대한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킬레스건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할례라는 문제를 이제 바울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당신들이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합니다만 당신들이 할례 받았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받았던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 할례가 뭔지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시기 위한 증표로 뭘 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이게 돌로 남자만 있죠,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니까 아프겠죠 상당히. 그래서 요즘에 뭐 복용수술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자르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 그게 할례였죠. 좋은 의미로 주셨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최고의 전통,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인 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수천 년 역사가 됩니다, 그 할례에 대한 자랑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인간 쓰레기,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할례 받은 민족만 거룩한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기까지 나아갔어요.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자기 민족적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그런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깨는 거예요. 할례 아무 의미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해도 할례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그 세번역으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그 몸에 받았던 할례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즉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이방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감히 할례를 건드려 우리 민족의 자부심,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물론 변질됐지만 할례만 받으면 만능이었거든요. 심지어 할례만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데까지 변질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할례 문제를 바울이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반대예요. 성경 보시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거꾸로 돼 있죠. 율법의 요구, 즉 말씀을 지킨다면 그가 할례 받지 않은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일 겁니다. 이방인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례 안 받았겠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는 할례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주로 메이저는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소수로 뭐 몇십 프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겠죠. 유대인 출신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 교회 안에도 로마 성도들은 할례 안 받은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은근히 프라이드를 내세웠던 거죠. 당신도 할례 받으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성도들 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 쓸데없다. 할례 받아도 말씀 안 지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할례를 안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할례 받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반지가 있는데, 보통 결혼하면 부부들 반지 끼시죠. 요즘에 안 끼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연애할 때, 사귈 때는 커플링 많이 막 여러 개 하는데 결혼하면 다 반지를 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자, 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반지가 있는데 반지를 꼈잖아요. 나는 반지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돼. 예를 들면 제가 또는 누군가가 바람을 피워요. 반지가 있는데 혼인신고가 돼 있는데 결혼 서약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도 되지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배우자한테 뺨을 맞거나 쫓겨날 거 아니에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혼 반지, 혼인 신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가 훨씬 더 본질이겠죠. 결혼의 본질은 결혼의 반지, 혼인 신고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할례의 의미는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내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 받고 끝, 이제는 막 살아도 되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니시니까 할례 안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할례는 곧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다 아시죠?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로 받으신 거죠?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또는 증거로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세례랑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례 안 받아도 아직 안 받은 상태라도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세례를 혹시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받았다면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안 받느냐 이런 형식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세례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쉽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현대판 유대인들, 현대판 위선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례받았다고 그렇게 다 저는 못 사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저희도 조심해야겠지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의심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표가 아닌 것 같아요.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인데요 28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28절을 다시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이 나왔죠. 표면적 유대인은 뭘까요? 겉모습이 유대인인 거죠. 혈통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 몸에 그 할례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유대인의 혈통 또 유대인의 할례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은 속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내면이 유대인인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속사람이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 그리고 할례는 어디 받으라고요? 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받죠.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할례는 돌로 그 아까 남자의 성결의 포피를 찢는 것인데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찢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 이전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 있고 구약 시대는 육신의 할례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주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 증거 구절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뻣뻣한 불순종하는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만 받았다 그렇게 살았지만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죠.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일단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너희 여러분의 선조들은 몸에 할례 받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다 죽지 않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마음을 찢은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인 것이죠. 그것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중요한 구절 에스겔인데요. 새 언약에 대한 아주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다시 36절에 보시면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은 누굴까요? 성령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고 앞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새로운 일이 있을 그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언젠가 그때가 되면 새 영,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 그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에 내 영, 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그때 성취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말씀이 어디 새겨져 있었습니까? 돌판에 십계명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락,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놓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을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순절 때 팍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언약 백성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스스로 혹시라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닌 거, 세례 받은 거,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거,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값없이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말씀이 있고 할례 받고 우린 거룩한 민족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그 중심을 보면 썩어있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독당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늬만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리얼한 크리스찬 참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각 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